날씨가 계속해서 무척 무덥습니다. 이런 일기를 듣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이제 캐나다에서 김강규 장로님 아드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받는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월화수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마치고 또 목요일, 금요일 잘 쉬다가 왔습니다. 다들 쉬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는데 저만 좀 쉬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또 잘 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이 또 저의 사명이라 하는 생각에 좀 잘 쉬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좀 어색한 제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인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라시는 것도 아니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부르시는 초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정표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을 제가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창세기 3장의 다음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죠. 에덴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파도가 치고 비린내 나는 갈릴리 바닷가로 방향이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어지는 것이죠. 저주로 인하여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수 있게 되어진 그 인간의 삶의 노고가 갈릴리 어부들의 짠물 냄새 나는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오늘 물고기를 잡아야 내가 살 수 있고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수록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죠.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손은 물고기 비늘과 짠물로 갈라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건져 올려진 것은 찢어진 그물과 허탈함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남들에게는 괜찮은 척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 내 인생이 왜 엉망일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애를 쓰고 가정에서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버티고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잘 살아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에덴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단어가 숨어 있는데요. 보시니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안드레가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진 다음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아니지. 그들은 단순히 고기를 잡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걸어오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장소가 그들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는 감람산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학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신학교도 아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고 있고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고요. 생존을 위하여서 치열하게 싸우는 갈릴리 바닷가였다라는 것입니다. 힘겹게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고 있었던 바로 그 일상의 한복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도 성과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치고 고나여서 어찌할까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부에게 그물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은 그들의 밥줄입니다. 생계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 잎이 있었다면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그물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나무 잎을 연것들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가, 그 그물의 무게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날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유능한 어부가 되어지고 성공한 아버지, 가장이 되어지죠. 하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힌 것이 없으면 허탈함과 불안함에, 무가치함에,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그물이라 하는 것이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현대판 무화과나무 잎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하여져 있는 갈릴리 바다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던지고 있는 그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침 출근과 동시에 켜는 컴퓨터 모니터 앞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의 문을 열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 삶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방 또는 거실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지는 않지만 매일 각자의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우리는 던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업과 성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잡아야 할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공이라는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애써죠. 타인의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그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걸려 나오게 되어지는 고기의 크기와 숫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올라가고 그물에 잡힌 고기가 거대하다면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숫자가 떨어지고 고기가 피라미 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망과 열망감에, 열등감에 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물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던진 그물이 나를 얽매고 옥주게 되어지는 그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요, 그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비린내 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지쳐있는 그 갈릴리로 주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시선이
너 도대체 밤새도록 수고해서 몇 마리나 낚았니? 실적을 따지는 감시의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애쓰며 사는구나. 너 힘으로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낸다고 얼마나 피곤하니. 그렇게 이제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또는 이제 어떤 관계에서 억울한 말을 듣고 한없이 참아야 했던 힘들었던 월요일을 주님은 아시죠.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기도하였던 그 눈물의 화요일 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일의 생계가 걱정이 되어져서 밤잠을 설치는 그 불면의 수요일을 주님이 다보고 계시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나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던지시게 되어지는 첫 마디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증명해 보렴. 너가 잡은 고기의 무게를 좀 보여줘. 그래야 너를 인정해 주겠다. 라는 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밤새도록 잡은 고기가 몇 마리이냐? 내 앞에서 너가 뛰어난 어부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은 앞뒤 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짧은 명령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핵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나를 따라오라 라기보다는 내 뒤로 오라, 내 뒤에 서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뒤로 오라 라고 하시게 되어지는 순간에 내 삶의 위치와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파도와 싸워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옆자리에 모셔놓고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서 고기를 잡을 테니까 배가 파손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던지게 되어지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해 왔던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조수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제 너 운전대에서 내려오너라. 내 뒤로 서거라. 내가 앞장설 테니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앞에 서시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게 되어지는 기독교는 너가 잘 살아야 한다. 너가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너가 거물을 채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는 조건 없이 주님의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였어. 그리고 세상에 학습되어진 그 방법의 세뇌가 되어짐으로 통하여서 순서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가 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성공의 공식보다 더 힘겨운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종교보다 더 고단한 짐이 우리에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모아가 잎으로 나를 가리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나의 미래를 보니 내가 보아도 소망이 없는데 여전히 나는 갈릴리 업으로 살아가야 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내 뒤로 서야 한다. 너는 내 뒤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보니 20절에는 그들이 곧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주 오해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구나. 삶의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구나. 사업을 접고 가족도 뒤로 하고 신학교에 가거나 선교사로 나서야 하는구나.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들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날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가족을 내팽개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터를 버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거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이 버렸던 거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버려야 할 거물과 버려야 할 배와 버려야 할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근원이자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선순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건물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배도 필요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돈이 내 가치를 결정했기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 나의 삶의 자존심이었기에 성공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의 출세가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생각하였기에 자녀의 성공이 나의 신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완벽한 자다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 그것들이 제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직장이라 하는 것이요. 사업장이라 하는 것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전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게 되어지는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가 내 자존심을 올려주게 되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을 내 목숨을 걸고 모아야 할 우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도구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물을 버린다, 배를 버린다라는 것은 내 손에서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마치 이제 출가한다 또는 신학교를 간다, 선교지로 간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영혼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내 손에 힘을 다 빼고 그것을 놓아라 하는 의미가 되어지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그런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이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 정말 일주일 동안, 엿새 되는 날에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들에게 너가 그물로 잡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성공이 너의 가치다라고 거짓말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아니다, 내 가치는 내 성공에, 내 통장 잔고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혈육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을 보니까는요, 말씀하시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이제 내가라는 단어와 되게 하리라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제자된 자격을 갖추어라. 너희가 신학적 지식을 완벽하게 쌓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면 그때 내가 너희를 쓰겠다. 아니지. 주님은 내가 주인이 되셨어.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완성된 작품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은혜로 다듬어지고 빚어져야 할 진흙덩어리 같은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부을 때 무서워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게 되어질 때 주여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이 걸어가시던 길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지요. 인격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낙제하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격 미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의 허물과 연약함, 앞으로 벌어지게 되어질 모든 일들, 그가 저지를 실패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고 복음의 비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랜 동안 하였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아직도 이 사소한 일에 내가 목숨을 걸고 있을까? 왜 아직도 이 작은 일에 화가 올라올까? 왜 내가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런 환경에 이토록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고 섭섭해할까? 왜 나는 돈 앞에서 이렇게 초라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스스로 판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가짜인가 봐. 내 신앙은 헛것이었어. 이것은 다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죄인으로, 실패자로 낙인 찍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실패가 너의 최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를 완성하실 분은 너의 열심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오늘도 나를 빚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유독 힘들게 만드는 친구나 직장 동료, 상사가 있습니까? 하필 왜 주님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주님, 저 사람을 통하여서 못난 나를 다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서 기꺼이 다듬어지겠습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졌습니까? 잘 일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내 길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무상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힘을 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그 환경을 통과하는 나라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서 그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문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나 자신의 환경에 상관이 없이 나의 능력에 상관이 없이 온전히 주님의 뒤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조차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치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어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다른 표현으로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래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또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착한 행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앞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 본래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 여러분들 이제 다대포에도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고기를 낚는다, 내가 어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것이죠. 아침 일찍 바다로 또는 먼 바다로 나아가서 우리말로 그냥 조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던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고기를 바다에서 끌어내는 것이죠. 그 물고기를 바다에서 끄집어내어서 나의 생계와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어부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고기는 죽어야 하는 것이죠.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고기를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다른 표현으로, 유한 표현으로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나는 성공한 어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대상을 수단화하여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 어부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것을 마치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 비유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어진 이미지와 잔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이라는 너무나 깊고 어두운 바다 속에서요, 죄와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살려내게 되어지는 생명의 구원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건져내면 당연히 죽이는 것이 타락한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경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건져내어서 살린다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 사랑받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동안에는요,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결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내가 그 그물을 채우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다 타인이 내가 구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그래서 내 배가 아픈 것이죠.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는 것이죠. 타인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간이 걸어가게 되어지는 경쟁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확신이 온전히 서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 시선이 나 자신에게서 떠나서 남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나의 성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봤는데요, 억울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하늘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수치를 가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타인을 위하여서 벗어준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그물이 아니라 남의 그물을 수선한다? 내 가족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그물을 수선하고 다른 사람의 뱃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더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은 나의 수치를 가리게 되어지는 옷을 상대방에게 벗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철선지 원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잡은 고기를 다 내어주고 나와 가족은 굶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원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또다시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는 인생 최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게 되어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가죽옷을 입혀주시더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사랑받은 자의 길, 그것은 단 한 번의 위대한 결심으로 완성되어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실패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길인 것이죠. 사랑받은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결정적 차이는 실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넘어지고 실패할 것인데요. 사랑받지 못한 자는 숨게 되어지지만 사랑받은 자는 부끄럽고 눈물이 나는데요.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내일 아침 눈을 뜨게 되어지면 우리의 치열한 갈릴리 바다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출근길에 바쁜 혼잡함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겠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녀들의 모습과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가족과 이웃의 얼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팍팍한 경제 사정과 나를 압박하게 되어지는 세상의 현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 그물을 던지게 되어지는 삶의 현장은 세상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이 아니라 그곳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내 앞에 서시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그만둘 수 없는 것이죠. 그 직장에서요, 그 주방에서요, 그 병원 대기실에서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뒤편에 서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되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손이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만큼요, 삶의 세월만큼요, 그 뽀얗던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라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바뀌었죠. 지문이 닳도록 일을 했고 손금이 깊게 패이도록 최선을 다한 것을 내 손이 증명합니다.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손이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이 손으로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움켜잡기 위하여서 더 힘쓰고 애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내 손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움켜쥐려 했던 나의 손, 자존심을 움켜쥐려 했던 나의 손, 자녀를 성공을 타인의 평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고 손에 경련이 날 정도로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펼쳐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붙들어왔던, 내가 쥐고 있었던 내 삶의 자리에서 던졌던 그 그물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뒤에 서겠습니다. 아주 부족하고 서툴지만 또다시 실패하겠지만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일생이 다 가도록 세상을 향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낚는 주님이 주신 그 그물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